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새해에는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가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그 마음마다 그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또 정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그래서 정말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년 첫 주일에 그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으면서 또 올 한해 정말 표대를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이고요, 재물과 귀한 신분, 또 많은 자녀, 집안의 번영과 평안, 또 전쟁에 승리한 것, 또 지혜와 명철함, 또 죄의 용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복으로 산산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이런 수많은 우리 성경 66권에 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산다면 정말로 참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처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내적 능력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권에서 정말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제 떠나가서 죄악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표대로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닮는 심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파괴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인류 사이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순종하고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더더욱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또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를 수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혼과 영과 간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깨뜨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에 보입니다. 제사장에 보이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우리는 그 구약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제물을 이제 끌고 가서 그 제물을 자기가 손수 잡습니다. 목에 칼을 넣어서 그 양이나 그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그것을 목을 자기가 칼로 찔러서 그 제물을 잡아요. 그런데 그 제물이 단번에 이 목을 찔러서 죽일 때 한 번에 찔러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물이 어떻게 양은 자기가 죽임을 당해도 잠잠히 가만히 있는다. 몸부림도 안 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그 피가 자기에게 튀기고 정말 요란하고 막 잡을 때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그 닭 잡는 것만 봐도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정말 요란스럽고 소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요,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해서 정말 이 짐승이 이 가축이 자기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것임을 야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축의 털을 불에 끄슬리고 그리고 그 털을 밀고 그리고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요 그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해를 뜨는 것처럼 물고기 해를 뜨는 것처럼 그렇게 포를 뜨는 거예요. 포를 하나하나 떠요. 그리고 내장과 뼈와 이런 모든 그 분비물을 다 여러분 다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해야 자기 죄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은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그 혼과 영과 간절을 그렇게 쪼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과 저와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비춰서 제 덩어리라든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라든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런 것들이요 다 비춰져요. 파악이 져요. 자기의 그런 적나라한 그런 지금 현재의 그 영적인 상태가 다 낱낱이 보여지고 나타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모습이 온전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그 심령이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숨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내 자아가 어떤 것인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낱낱이 다 드러나서요 숨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 주관에 나갑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은 아나무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틈방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우리가 모범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우리의 부패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우리도 또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아직도 내 자아가 아직도 죄인의 그 속성이 있고 악인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성이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도록, 따르지 아니하도록,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의 그런 악한 성품과 우리의 오만한 성품들, 교만한 성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우리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망을 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그 말씀을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말씀이 너무 지루하다,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다, 말씀을 따르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멀리하고 배척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요?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요? 하루하루 여러분 큐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올 2020년 이제 새해 신년 첫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지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2020년도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셨어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복이 없는 사람들처럼요. 주눅들어서 살아가고 또 억압되어서 살아가고 우울해하면서 또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치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말로 억만금을 주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고 최상의 복입니다. 그 복은 여러분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그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몸이 건강이 지금 해결이 돼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좀 높이 알려져야 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좀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사람들 보라는 듯이 살아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내 생활이 왜 나아지지 않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 정말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관으로 세우면은요, 세상 가치관과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그 가치관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악인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써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고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당연히요,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아끼는 아들을, 우리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 사망을 당해주실 것을 그 아들에게 대신 그 값을 치르도록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으려고 여러분 힘쓰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요, 눈빛만 봐도 즐겁고 행복해요. 살맛이 나요. 기뻐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십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서 좀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주일 범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주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무서운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정말로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모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정말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해서 야 나는 정말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나갈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즐거워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내 쾌락을 쫓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따라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그런 정말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져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때 베드로는 흥분 안에서 소리 들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그리 마옵소서. 이 베드로는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말씀의 그 뜻, 그 초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알려고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잔소리 같고 그 말씀을 들으면 괜히 부담스럽고 그 말씀을 들으면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 같고 또 순종하자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말씀을 안 듣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 자꾸 말씀을요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뒤새김질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라는 것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으면은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은요 막 자꾸 귀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조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요 뜨거워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 눈빛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내가 이런 거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정말 해줘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뭐 지금은 겨울에도 딸기와 뭐 수박 이런 것들이 한 여름철에 그 과일들이 지금 풍성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뭐 하우스가 뭐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정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 만약에 수박 한겨울에 눈이 펑펑 오는 한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수박을 구하라 온 천지를 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액세서리 하나 정말 그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구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경청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마지못해 그냥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말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정말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말씀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 이런 말씀은 그래 정말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 오늘 너무너무 기뻤어.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받으면서 여러분 용서하라. 또 정말 우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간용해라. 또 순종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힘든데 저 원수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하라고 하시니 정말 용서하기 싫다. 이러면서 여러분 버티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리라. 너희 식물을 바다에 던지어라.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이 되어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네 식물을 던져라.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던져? 주라고? 나 가질 것도 없는데.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물질이 너무나 없었어요. 그때 정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동전까지도 털어서 누구를 주라는 거예요. 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도 지금 끼니 걱정할 때인데 하나님 누구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동전까지 다 털어서 줬잖아요. 근데 뭘 더 줘요? 제 몸이 아픈데도 그 건강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훨씬 몸이 약해요. 근데 무슨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잣대는 뭐예요? 세상의 잣대는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불림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만 다스리려고 합니다. 남을 제압하고 남의 것을 쟁취하고 빼앗고, 여러분 남의 것을 어떻게 살아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뭐예요? 네 것을 줘라. 응? 여러분 겉옷을 달라는 건 속옷까지도 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야,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그런 방법, 그런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없어도 내가 병중에라도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자꾸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새겨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묵상은요 나의 영혼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격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은 모두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그 재물이 정말로 각을 뜨고 살과 뼈와 그 분비물들을 다 그렇게 분리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저의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여러분 말씀에 그 비추어서 정말로 죄와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들을 다 쪼개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것으로 내 인격을 점점 훈련시켜서 점점 승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들일 것이.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불면 다 흐트러져서 없어져요. 그것은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로요, 아무리 자기가 공을 들이고 정말 애를 쓰고 자기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 인생들이요, 누구야? 우리가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그 행적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 일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영이 여러분과 저희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신부의 그 옷을 입고 그 주님을,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서 살면 우리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떻게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잘 되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한테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정말 그 열매들이요 풍성하게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그 단맛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단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쳐야 되는, 복종시켜야 되는,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가 살고 내 자아가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능력이 살고 내 힘이 살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합니다. 자꾸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자꾸 죽이고 나를 자꾸 내려놓고 주님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인생의 단맛을 주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잠깐 힘든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올 한 해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럴 때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삶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뭐가 좀 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찾지 말고 주님에게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축복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